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역대하 9장을 하고 이제 주일날과 토요일에 이제 10장과 11장이 넘어가고 이제 오늘 12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10장과 11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굉장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솔로몬이 죽었죠.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화려하게 묘사되고 그가 한 일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그도 때가 되니까 죽습니다. 이젠부터 본문에 나오지 않죠. 이미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젠 르호보암 왕,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리고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전 단일 왕조로 시작됐잖아요. 사울 왕,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 오다가 솔로몬 다음 때부터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밑을 유다라고 말하죠. 나라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진 것입니다. 이 나눠지게 된 배경이 뭐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실은 그런 의미들이 이렇게 묻혀 있는데요. 이 솔로몬은 뭐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뭐 그가 그냥 누구한테 침략을 당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침략을 하고 침략했던 나라를 더 넓히고 그리고 아주 풍요롭게 살았죠. 하지만 강조드리는 것처럼 솔로몬은 말년에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을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문화가 우상 숭배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없애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얻으면 그들이 뭘 가져가요?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그 아들의 어머니가 누구다 하는 것이 잠깐 나오잖아요. 그의 아내는 누군데 그는 암몬 여인이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암몬 여인 이방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방 문화 속에서 타락한 솔로몬의 그런 요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몽둥이로 다가온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의 영향권 아래서 하나님이 그를 돌본다는 그 약속 때문에 솔로몬을 직접 치진 않지만 그러나 솔로몬 다음 때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동강이 나는 직접적인 원인은 르호보암에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간접적인 그 이유는 솔로몬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이 왕권을 그에게 물려주니까 뭐 굉장히 좋았던 그런 모양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그런 나라는 굉장히 부강했지만 그러나 백성들 중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죠. 어떤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떤 그런 건물을 많이 지으니까 그 노역으로 많이 또 일을 해야 됐었고, 또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풍요로움이 있어도 그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그 르호보암에게 와서 당신이 왕이 되는 그 인준을 우리가 할 테니까 이제 우리에게 세금을 좀 더 줄여주고 그 다음에 노역을 줄여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니까 그
그 르호보암 옆에 있던 참모들 중에 그 연세가 드신 분이 있고 젊은 층이 있는데, 연세가 드신 분은 이런 것이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줘야지만 된다. 하지만 그는 그의 말을 듣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뭐냐면, 한번 그렇게 정치로 밀리게 되면 끝이 없다. 그러니까 강하게 나가라 해서 강하게 나간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아니 본문이 아니라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더 강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주 강하게 나갑니다. 강하게 나가니까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를 밑에 있는 것을 빼놓고 그 10지파가 이스라엘인데, 그 지파가 새롭게 나라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 때에 이전 애굽에 도망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데리고 그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리고 밑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이 1장과 10장과 11장에는 그런 나라가 분열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 12장에 오면 르호보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르호보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제일 마지막 16절에 가보면 르호보암이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잠깐 드러났다가 무대에서 금방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르호보암이 통치할 때에 이미 나라는 두 개로 쪼개져 있었고, 그럴 때 그는 어떤 모습을 지니었느냐? 하나님을 버렸죠.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그러잖아요. 그럴수록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고 그랬는데 버리니 하면서 그 안정된 통치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유다 백성도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너희를 침공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게 될 것이다. 해서 이제 그 침략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이제 겁이 났죠. 그래서 좀 낮은 자세를 취합니다. 6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떨 때는 우리들의 약함을 아시지만 그 약함을 아시면서도 그냥 이렇게 들어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그것이 완전한 회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이렇게 많이 기회를 주시고 양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겸비해진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위기가 오니까 그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그런 완전 침공을 당하지는 않게 할 거야. 하지만 너희가 어려움을 겪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굽 왕 시삭이 와가지고 그 성전에 있는 그 보물, 왕궁에 있는 금을 많이 아니라 많이 뺏어갑니다. 이 뺏어가는 이야기인데 그 강조점이 아니라 금이에 있어요. 금. 우리가 솔로몬 때에 금이 얼마나 많았다 그랬죠? 1년에 들어오는 그 금만 해도 굉장히 많은 금이 들어오고, 뭐 굉장히 많은, 남아 돌아가서 그냥 뭐 방패도 금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방패로 금으로 만들면 금으로 방패는 효력이 없죠. 금은 무르는 샌데 방패 역할을 못하니까 그건 장식용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의 왕이 그 방패, 금으로 만든 방패를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 방패 대신에 여기에 르호보암이 뭘 만들어? 노스로 방패를 만든다 하는 그 이야기들은 굉장히 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 하려 했던 것들 다 뺏기고 이제 그 노스로 만드는 것,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금과 노시 대체되는 상황 속에서의 보여주는 상징적인 세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르호보암이 죽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가 17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는 죽었다. 41세에 죽었다 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형통할 때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통할 때, 좋을 때 신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좋을 때 신앙을 잘 지키기보다는 신앙을 더 어렵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요, 이 기독교가 막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 위기를 벗어나면 좋은 시대가 오는 때가 있잖아요. 로마에도 그런 시대가 와서 콘스탄티우스가 AD 313년에 그 로마를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그러잖아요. 영국 같은 나라도 사실은 좋으니까 뭐 국교로 어렵다가 국교로 삼았거든요. 기독교를. 근데 국교로 되는 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국교가 돼가지고 타락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그 국교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나라가 예수를 편하게 믿고 자유롭게 믿는 그 시기가 되면 좋은 거잖아요. 어려운 박해의 시기를 다 보내고 나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순교를 당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습니까?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부흥이 일어나서 그 부흥으로 사실은 더 신앙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지배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구라파들이 기독교가 무너진 것을 탓하지만요, 그 나라들은요 시간이 오랫동안 걸리면서 많이 무너졌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한국교회는 급속하게 무너지잖아요. 왜?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가 없는 게 뭡니까? 맨날 교인들에게 그냥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신앙의 어떤 기초를 단단하게 못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형통할 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요, 그래도 막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다가와요. 세계적으로도 보면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그때 유럽에서도 각 교인들이 막 교회 와서 그냥 매달리고 기도했어요. 전쟁 중에는.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교훈이 뭐냐면, 형통할 때 신앙을 지켜야 된다.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이런 것이 얼마나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신앙을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무너질 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응하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반응할 필요도 없죠. 근데 내버려두면 돼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방인들은 그대로 내버려두사 그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그런 중에서 회개가 나올 때 하나님은 그 긍휼로 그들을 대하시고 그들을 다시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줄 때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다시 또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은데,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자꾸 나에게 좋게 되는 것을 복으로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죠. 복은 신앙의 결과지 목표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무너지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주어진 복들을 무엇으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그런 자존심,
그런 것으로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은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것이 르호보암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 개인들에게도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지금이 좋은 시대라면 더 우리를 다 낮춰야 되고, 또 어려운 시기에 있다면 그럴 때 또 더 구름 위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더욱더 담대해질 필요가 있죠. 겸손과 담대함, 이것이 어떤 차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